오늘 아침에는 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오늘부터 성탄절에 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태어나려면 알이 있어야 되는데 알이 있으려면 닭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닭이 태어나려면 먼저 또 알이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누가 무엇이 먼저인가 가지고 말싸움이 계속 한없이 갈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닭이 먼저이지만 계속 싸움이 되는 표현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러한 말싸움의 시비가 붙게 됩니다. 한없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 이후에는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이후에는 가본 사람이 없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떠한 부활의 논쟁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이 있기 전에 27절에 보면 이 논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이에요.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제 사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당시에 제사장 가문들과 더불어서 이 로마와 결탁해서 세속적인 이러한 이러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사두개라는 뜻은 제사장이었던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두머리였던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게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중요한 성경책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니까 이 중요한 이 첫 5권을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리고 천사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첫 5권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죠.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도 로마 식민지에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권만 있고 우리에게 자유만 주면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부활도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건 거죠.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28절에 정말 시작해요.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다, 나이가 없었다. 그러면 둘째 남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장자의 가문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이가 나도 이 아이는 둘째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잇도록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7 엄청나게 많았다. 양적인 완전수.
그래서 둘째도 형수님이 죽어서 형이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님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아이 없이 넷째도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고 아이 없이 일곱째 죽고 나서 이 형수도 이제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 때에 7명의 남자들과 결혼한 이 한 명의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이 오해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못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탁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 34절과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35절에 저 세상 부활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7명이 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합당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장가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도 없으면서 36절이 핵심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데 이유는 그들이 천사와 동등이다. 우리 영적인 존재처럼 우리가 될 것이고 또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처럼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혼식도 없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은 다 가는 산게 아니고 몇 사람들만 간다. 선택받은 사람만 간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천사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모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한테 반박하기를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모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박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절에 37절에 보시면 이렇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면서 가시떨기나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광야에서 만났을 때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불에 막 타고 있죠. 그럴 때 신기하다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모세도 사실 인정했습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요. 또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고 끝났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거의 약 450년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세도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딱 들어보니까 다 법률가들이었던 이 모세 율법 중에 이 이론적인 것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은 천사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 중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 교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오류에 대해서 반박하는 예를 하나 더해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런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하고 예수님은 천년의 시차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리스도가 천년 뒤에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론이 좀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인가요? 주님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계속 읽어보면 43절에 내가 너의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았다. 그럼 두 사람인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 오른편에 있어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냐 이거죠.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내 주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 앉아계시는 주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의자 오른편에 앉아계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나의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뭐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지금 다윗이 높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더 높은 분입니까? 다윗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당연히 나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높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윗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천년 차이가 나는데 더 높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장난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 사람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너희도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 때에도 그럴 것이다. 부활 때에도 그럴 것이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와 같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있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 뜻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또 미국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 중국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양이 변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있을 건지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대로 있을 건지 한국 사람은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다 영어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쓰는데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떤 말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 궁금하잖아요. 어떤 말을 사용할까? 천국에 가면 또 다른 천국어가 있을까?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는데도 힘들었는데 죽어서 또 천국어를 또 배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가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주 나타내는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자주 반복되는 천국에 대해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후에 되다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죽으면 거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한국말로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나라, 그 민족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올라가서 한국말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이 없어도 구글 트랜슬레이션 없어도 다 알아듣는 사건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천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햇빛도 하늘에는 태양도 필요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스풀도 다시 없고 우리가 정말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는 그곳 기쁨으로 제외할 그곳 만남의 광장이 천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